에베소 30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아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 성도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닮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냐?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처럼 되는 것이다. 이거를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선, 이것이 예수를 담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슬프고 기쁘고 안 좋고 좋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우리를 예수 닮게 만들고 하나님 형상으로 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이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본질의 드러남이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닮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보면 13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 닮는 거죠. 예수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 신앙은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 산이 산 봉우리인 줄 알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다시 내려갔다가 새로운 봉우리에 올라가게 도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 알았다, 이것만큼 허무하고 후회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닮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는가?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보통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주로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됐다, 그 다음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위에 예수 닮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우리의 구원이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거 이미 해결됐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좀 마음이 식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갑자기 취소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답게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국 가는 것은 목적, 나머지 삶은 천국 간 거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보답으로 이걸 갚을 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봉사도 해드리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건 성도의 책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봉사시키기 위해서 헌금 내라고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근데 이게 바뀌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은 이미 달성했고 나머지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 난 이미 천국 갈 티켓은 따놨으니까 이제 양육받는 거는 그 중에서 조금 배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배우면 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거고, 직분자들 하면 되는 거고,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굳이 유난히 뭐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더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전도의 은사 받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되고 나머지 그렇게 하면 되지. 선택이 돼요, 선택. 저분들은 좋아서 저게 은사니까 저걸 좋아하니까 하는 거고 나는 굳이 이제 뭐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다. 선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해 성장해 가서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전적인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이건 필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필수 과정이에요, 필수 과정. 그리고 예수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닮아서 온유해지고, 예수 닮아 겸손해지고, 예수 닮아 많이 참아주고, 예수 닮아서 남을 사랑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섬기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 줄을 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 그리고 필수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합당한 삶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부모 만나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학교 입학했다. 그러면 좋은 아이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좋은 학교 갔다고 해서 좋은 부모 만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이것을 이룰 때까지 훈련을 멈추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그러면 우리는 자라가야 되겠죠. 늘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이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하겠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는 관람장이 아닙니다. 예배 보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를 보면서 찬양을 듣고 말씀 듣고 보고 관망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관람장이라기보다는 훈련장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교회를 왜 허락하셨다고요?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끼리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닮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곳으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 교회 와서 좀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다,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과거에 처음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교회다, 좀 좋은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은 이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라고 서로 부딪혀가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인내하고 참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가 예수 닮아가라고 주신 훈련장이다. 여기서 치열하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 닮는 사람이 된 후에 월요일 날 학교 가고 출근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야,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이 얘기를 들으라고 치열하게 교회에서 훈련 받으라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지만 날마다 예수 닮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른 성도,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 닮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것.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의 분량, 충만한 모습,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활 태도,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목적.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인터넷 보면서 혼자 집에서 가난한 성도가 돼가지고 좋은 설교 듣고 양육 받으면서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봤더니 속상한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어서 아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인터넷으로 신앙생활 하려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인터넷 보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단코 좋지가 않아요.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엄청나게 허전합니다. 왜 허전하냐?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은 이렇게 만드는 작은 예수를 한 세 사람, 새 창조물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2장 뒤쪽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닮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 그 목적이 예수 닮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옛날에 영화에 보면 지금 제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상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하여튼 세 사람이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 때로는 뒤에서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수근거리는 사람들, 나와 성격이 잘 안 맞는 사람들, 예? 까다로운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교만해서 자꾸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남을 깔보는 사람들, 음흉한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존재해요. 근데 꾹 참고 참아줘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도 예수 닮아가야 되지만 저 사람도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갈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갈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산돌이라 2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서로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서로 부딪혀 아파하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 함께 다듬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 닮아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영덕 씨라는 분 아십니까? 그분이 오늘 나누리란 찬양을 했어요. 찬미에서 보면 이 곡을 작곡한 배경을 간증처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닮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어떤 분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게 됐어요. 그가 고백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와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시시하고 별것 아닌 일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잘 압니다. 눈만 감으면 먼저 손 내밀라고 그에게 화해를 청하라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수일째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과 나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먼저 손해보기를 거부하고 있던 그때, 그날 밤 결국 그가 먼저 나를 찾아와 먼저 손을 내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시각 새벽 4시였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 가사를 주셨습니다. 그의 찬양이 뭐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후렴부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 더러운 나의 마음, 주님 앞에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껴 울고 있네.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싸움, 우리가 평생 가슴에 품고 목표로 정하고 싸워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주님,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쉬운가요? 예수님은 그 순간 참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순간 손을 내미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알량한 자존심 다 내려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면서도, 늘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가 먼저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 통곡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사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분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지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아침에 거울을 보고 출근을 하기 전에, 밖에 나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자신의 거울을 보고 사람들은 이 모습에서 뭘 볼 것인가? 너무나 화가 나 있고 지쳐 있는 한 사람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주님이 보일 것인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입에서 당신을 보면 주님이 보인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저는 평생 여러분이 이런 작은 예수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4절, 이는 이렇게 예수 닮아가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신앙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는 막 요동하는 요동. 누가 한 말 하면 그 말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그냥 나빴다가 화를 냈다가 요동. 누가 솔깃한 얘기하면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도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어린 아이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자기밖에 모르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죠. 교회 하나 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 따라 다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죠? 깨닫지를 못해요. 성숙을 향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너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 먹지 말라 했잖아. 너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걱정할 거 없어. 그럴 때 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니라. 나는 말씀만 믿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귀에 싹 들어오면서 마음으로 싹 안 죽을 수도 있겠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자기 혼자 따먹으면 되는데 그거 따가지고 또 남편에게도 갖다 주잖아요. 요동하는 삶이 아닌 거죠. 모든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 그렇지 않은 삶이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는 아이처럼 어린아이, 그러면 문제만 생기면 자기 불편하면 그냥 울어제끼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울어제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뭐 힘들면 힘들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불편하면 불편하다, 그냥 아이의 일은 우는 거예요. 먹을 것 주면 헤헤 웃고서 먹다가 또 그냥 먹고 나면 막 싸고 냄새 풍기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 이 어린아이가 자기 훈련하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고 조르고 화내고 삐지고 그냥 인생이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며 요동하는 것입니다. 삐지기도 잘하고 봄바람 갔다가도 여름에 태풍 갔다가도 죽자사자 하다가도 금방 시들해졌다가도 하나님께 뭘 달라 하다가 주시면 천국 됐다가도 안 주시면 지옥 됐다가 아주 종잡을 수가 없어. 종잡을 수가. 그렇게 싱글벙글 웃다가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지옥을 가감하면서 그냥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왜 한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그냥 교회를 혼자 다 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가라앉아 가지고요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의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만사 형통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고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왜?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닮게 하기 위해 때로는 고난도 필요한 거예요. 온전함을 위해 우리에게 봉사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 하나님이 내가 봉사 안 한다고 해서 교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교회 돌아가요. 근데 왜 내게 봉사를 맡길까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나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봉사하는 과정 속에 내가 깎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부딪힘 속에서 내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딪혀요. 어려워요. 기도해야 돼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 잘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일 시키면 제일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일을 맡기시면 나에게 축복이에요. 축복.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내가 예수 닮는 것이 목적이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서로를 볼 때마다 주님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에 비해서 서로를 볼 때마다 주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다 나올 때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서 뵈니 주님 뵙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주님 같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찔리는 게 있는 분들인데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이 돼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볼 때도 주님 닮은 모습같이 보여지고 우리가 성도를 볼 때도 성도가 성도를 볼 때도 서로가 직분자를 볼 때도 서로를 볼 때마다 다 주님 닮는 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주님 닮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니까 늘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어찌된 모습입니까? 왜 나는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양보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합니까? 이걸 가지고 가슴 치는 기도하는 사람들 수많은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이런 교회를 우리는 천국 같은 교회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성도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널 잘했네 못했네 그 사람의 문제가 이거네 저거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있고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늘 가슴을 치며 세리와 같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엎드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은 머리를 하늘에 딱 두고 시장에서 사람들 많이 보는 자리에서 하면서 주여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자기를 안 보거든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예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목양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배울 때마다 늘 주님 뵙는 것 같고 우리 성도를 뵐 때마다 늘 예수 닮아가는 것 때문에 기쁨과 감격을 갖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축복, 직분자들의 가장 큰 축복. 지금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나와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아이가 장성해서 믿음의 장포가 돼서 자기 부모들 다 예수 믿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 감격, 그것이 우리 보람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자의 보람이죠. 교회를 세우는 자의 보람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함께 이 방향을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예수를 닮아 온전해지려면요, 예수를 더욱 사랑하셔야 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뤘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천국 백성 된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 아는 것.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계획함이 얼마나 광대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지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지고 체험적이 되는 이것이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믿는 것과 이 하나님을 주님을 깊게 만나는 알아가는 이 일이 우리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닮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새벽 예배도 드리고 우리 기도의 11조인데, 저는 이 기도의 11조가 예배를 중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발대식처럼 하고 싶어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말씀 들으며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그냥 가는 기도 말고, 기도를 깊이 해서 주님과 함께 내밀한 깊은 사랑을 나누며 하는 기도. 이게 방언 기도가 그런 기도잖아요. 그런 깊은 기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는 이 깊은 만남. 이럴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할 때도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 부르면서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 예?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요, 너무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요, 그 사람을 닮아요. 옷 입는 것도 닮고 머리 스타일도 닮아요. 말하는 것도 닮아요. 예?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두 사람이 닮아요. 연애 오래 해도 닮아요. 하물며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을 닮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1900년대쯤 강화의 강화읍교회, 지금의 강화중앙교회입니다. 과부였던 김씨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은 몸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 종이죠, 종. 이름이 복섬이었어요. 복섬이. 80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글을 깨쳤어요, 교회 가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18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고민에 빠졌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오랫동안 복섬이를 몸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때 땅에서 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문갑에서 복성이의 노비 문서 꺼내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예배 때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노비 문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복섬에게 말하죠. 복섬아, 너는 이제 자유자다. 너희 집으로 가도 좋다. 근데 이렇게 끝났으면 감동이 없었는데 이때 복섬이가 울면서 그 부인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마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발 나가달라 하지 말아주세요. 갈 곳도 없을 뿐더러 저는 마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때 이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면 복섬이를 양녀로 삼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종이 딸이 돼버린 거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김씨 부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 것이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사랑에서 닮기를 원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시대가 다 용인하고 있었지만 누군가를 종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매는 것을 원치 않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닮기 위해 그 길을 선택했고, 성도들은 예수 닮은 김씨 부인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자신도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할까요? 간증은 그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 목회에 늘 믿음이 좋은 사람들, 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예를 많이 들어드려요.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함께 모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심령 깊숙이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환난, 공격을 받아도 주님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곤고, 마음의 고통이 있어도 주님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신앙적 핍박, 교회 간다고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머리까지 다 잘리고, 어떤 사람은 매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주님 사랑하면 이 박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근, 적신, 못 먹는 것, 굶주리는 것, 헐벗는 것, 주님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험과 칼, 순교의 위험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다 주님 사랑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서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나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수많은 나의 삶의 자유를 제한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요즘 그렇게 그냥 그 난리인데도 할로윈 데이인가요? 귀신을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아주 클럽에서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다 상술인데 사실은 난리 많이 참았죠. 사실 젊은이들, 우리도 사실은 지금 막 못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든데 젊은이들은 얼마나 몸이 금질금질할까요 지금. 여러분, 화난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사랑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어떤 분은 끊임없이 큐티하고 그 큐티를 나누면서 성도들이 함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고, 어떤 분은 같이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말씀 안에 들어가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기도 제목들을 온라인으로 올려서 각자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문이 열리지 않아도 빈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는 거죠. 제일 큰 위험이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되기를 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주님만 생각하면 찬송이 흘러나오던 내 마음속에 냉랭해지고 메말라져 버린 나의 심령, 주님 만나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주님 만나는 게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안타까움과 위험이에요. 근데 주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어져요.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주님만 생각하면 찬송이 흘러 넘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 깊숙이 들어가면 욕먹고 아픔당하고 상처받고 오해받고 못 볼 거 보고 생활에 지장받고 손해만 본다. 그렇게 얘기하므로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그런가? 그럴 수도 있네. 코로나 때 그냥 주일날 비대면 예배 온라인 한번 딱 드리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시간 보낼 수도 있고, 금요일 날도 없고 그냥 수요일도 없고 새벽도 안 나가고 시간이 많아. 시간이.
야,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교회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렇게 시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들도 있지 않냐? 예? 그러면 그런가?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요. 만약에 정말 우리의 신앙적 핍박으로 와서 정말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 이 주님과의 관계를 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 왜 우린 들어와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활동을 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예수 닮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까다로운 사람이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과 섞여서 있으면서 받는 상처, 아픔, 도전,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마음, 한 마음으로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그 찬양 작사한 그분의 말처럼 오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나의 마음,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씨름하면서 예수 닮아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 닮은 우리 성도들을 서로 볼 때마다 주님 뵙는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세상살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딱 왔는데, 야, 예수님 닮은 사람이 여기도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그냥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날 만나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월요일 나갈 때 다짐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내리라. 내가 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자영업을 하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작은 예수로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승리한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날 모여 찬양을 올려드릴 때 승리의 창가가 하늘을 울리고 하늘문을 여셔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축복들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목표점을 두고 걸어가야 될 우리 신앙의 목표,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닮아가시는 작은 예수가 되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